매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기까지, 오시기까지 구원의 소망을 배양시키려고 율법을 줬다. 자, 주님의 구원의 소망, 주님이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한결같이 통일되고 흐르고 있는 줄기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헬라적인 표현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구약적 표현은 메시아라. 우리 예수님을 영적인 신분을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그리고 세상에 이 땅의 혈통과 역사적 계승을 이어가는 의미로 장명된 것은 예수입니다. 그 구약의 배경 여호수아, 예수와 그 여호수아 혹은 예수, 이건 구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예수다. 그 구원자다. 그 구원자인 주체를 구원하시기 되는 역할적 표현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은 자다. 위대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제사장으로, 속죄 구주로 이 땅에 큰 책임을 맡고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구약적 표현하면 메시아다. 같은 대상을 두고 표현이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바울이 우리가 제가 가스펠송 복음송에 보면은 바울이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냐는 가사가 있습니다. 참 작곡은 잘했지만 신학적 사상은 목사님의 지도를 좀 받고 발표될 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게 성화론적으로 변화된 이름이 아니고 헤브라이즘 문화 속에서는 사울이었어요. 유대인으로 어문책에서 보면은 사울,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인적으로, 예를 들면 헬레니즘 문화, 로마와 그리스를 중심한 세계 인류의 문화에 첨단을 걷고 있던 이방 문화, 이방 나라의 언어 문화적으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말을 한다. 변한 게 아니고 그 나라 어문체계에서 사울이, 이방인에서는 바울의 이름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과 사울의 변하여 이름이 성화론적 방향으로 그렇게 모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문화적 배경을 잘못 오해한 데서 표현을 그래서 교인에게 인식이 착오되도록 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 헤브라이즘 문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을 중심한 문화와 이방인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한 문화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차이가 난다는 것, 그게 뭔가 아니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그리스도다.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는 직분적인 이름이 있고, 직분적인 이름이 있고 신분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 하면은, 직분이라고 하면은 하는 역할을 중심해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속에 어떤 신분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왔나 하는 것은 그의 신분적인 것.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예수란 분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가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율법적 사회를 배경을 해가지고 메시아는 이미 예언됐고, 천지 창조할 때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똑같은 사역에 등장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데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운행하셨고, 그 다음 또 보면은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창조는 한 가지도 없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성령의 운행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이 만물의 우주 만물 창조가 삼위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사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출애굽에 이래 보면은 우리가라는 말을 복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가 이래 말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복수적인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터툴리안이 말하는 신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가 한번 더 다른 단원에서 이야기할 때 한번 다루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의 명칭.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임직자와 직분자 이런 말이 구분이 됩니다. 목사와 오늘 우리가 신학을 한 사람들은 앞으로 직임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소명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기름이란 성령 상징적이지 무슨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뭐 그래 붓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데, 성령이 친히 임해서 그 직분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적 임명, 하나님의 신권적,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역사의 통치적인 역할을 통해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게 수종자로 쓰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임직자라고 해요. 임직자. 목사는 임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식에 가보면은요, 목사 안수 임직 감사 예배 혹은 임직식 예배 이렇게 하는 건 바로 한 거고, 그냥 안수식 예배라 그러면은 안수는 임직을 위한 수단이고 과정의 표현이지 목적은 자체가 아니에요. 반드시 안수를 해서 임직이 됐다고 하는 기도를 해서 공부를 했을 때 임직이 되는 거거든요. 목사에게는 임직자고, 우리 이제 원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교회 그 외의 직분은 성도의 투표와, 그게 이제 잘못된 게 다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와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의 임직자로, 우리의 대변자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의 사역의 봉사자로 우리가 원한다 하는 행정과 통치 개념에서 뽑아서 세우는 우리는 직분자라고 해요. 요거는 하늘로 직접 내려오는 것이고, 요것은 직접 내려오는 사람이 행정을 해서 요거를 이제 투표를 해서 그런 직분에 임하게 하는 것은 직분자입니다. 목사는 직분자가 아니라 임직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인침을 받고 도중을 했다는 의미에서 임직과 직분. 여기 이제 원문적으로 이제 말하면 좀 구별이 있기도 합니다. 그걸 제가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뭡니까? 사역적인,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임직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누구에든지 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이 구주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고 그게 그리스도 사상이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 사상.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말은 직분의 이름이 아니고 임직의 이름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필요 조건으로, 교회가 필요 조건으로 요청해서 세워진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필요해서 세움을 주는 것. 예, 천례적인 직분이다. 그건 임직이라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뭐냐? 참기름이 어떨 거면 그래 어떤 토론을 할 때 야 네가 머리에 바른 게 들기름이야. 나는 참기름이고 참기름 때문에 요즘은 가짜 참기름 듣습니다. 참기름이 된다. 그런 말을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 기름 부은 종을 뭐라고 해? 네 머리에 붓는 건 들기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농담 비슷한 그런 토론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 한번 사실은 교회 우리가 행정학 정치를 또 한 강절 한번 해야 우리가 규범 신학을 우리가 학점을 배분할 때 제가 그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율법에 대해서 그게 율법의 구약적 의미는 예, 그 율법과 복음의 개념이 잘라되는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그냥 예, 토라 율법이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모노스라 그럽니다. 예, 노모스, 예, 노모스. 그러니까 다 율법이되 율법이 헬라에 가면은 헬라적으로 이방인의 문화적 언어로,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그 당시에 모든 걸 로마로 통한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방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문물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각곳에 퍼지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었지요. 로마 문명이라든가 그리스의 문명이라든가. 여러분 그리스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아테네 시가 그 뭐라 그럴까요? 바울이 그 아테네 시에 그 또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앉아서 율법사들과 토론했던 그 장소에서 아텐시를 여러분 자욱하게 컴펀합니다. 그 수도 아텐이라는 수도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참 이제 그 신화가 있고 논리적인 게 있고 철학이 있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물이 앞섰던 그런 문화가 이방 문화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가 전 이방 문화를 대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로마 문명을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로마로 전하고 또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고 결국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따라서 순교를 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토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말은 이것은 교훈, 교리 또는 뭐랄까요? 계명, 법, 율법. 따져보면 율법이다 그런 거죠. 노모스라고 하고 토라라 그러면은 율법이라 그러게. 지난번에 제가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율법은 613개 항목이죠. 613개 항목이 이것을 줄이면은 10계명으로 줄였어요. 10계명으로 10계명이죠. 10계명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이거든요. 사람 사랑.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천애인이라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한자말로 네 가지로 네 음절로 말하면 경천애이다. 그러니까 신의 사상과 인의 사상이다.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사상과 인간 사랑하는 사상이 13개 조항을 10걸로 한 게, 그게 이제 10계명입니다. 요 10계명을 이제 예수님의 정의한 대로 하면 2계 계명이죠. 2계 계명. 그것이 바로 첫째는 신의 하나님 사랑, 인의 사람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13개 조항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율법에다가 속성과 성품과 본질과 요구와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법과 정신을 다 말씀을 했지만은 말씀했을 그대로 인간이 지킨다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지킨다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 지켜서 말 것 같으면 평생을 살면서 613개조를 지켜간다는 게 얼마나 그거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거나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는 말은 그건 어렵다. 지난번에 율법의 종류를 613개를 첫 번은 의식법, 그 다음에 신민법, 그 다음에 10계명 율법이라 그랬죠. 그 613 그걸 이제 10조항으로 보면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5개, 뒤에 인간을 사랑하는 6개 해서 10계명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체 계명이다. 전체 계명. 그것이 바로 토라요 노모스다. 노모스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전부 비춰보니까 하나님 사랑도 부족하지요. 사람 사랑도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졌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근데 죄를
구원을 얻자면 의롭게 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면 613계절 다 지켜야 되는데 남의 걸 탐내지 말라 그래 돈을 이렇게 보면은 괴물성심이나 탐이 나는데 어떻게 탐심이 안 납니까? 탐심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 지켜야만 의인이 된다 그러면은 탐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도저히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613계절을 10계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임직을 가지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할 때 율법은 폐지됐다 이렇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실수하는 표현이라는 거. 율법은 구원의 기능과 속죄의 기능과 의의 기능이 없어서 그 불완전한 율법을 계율을 그리스도가 완전케 하러 왔다. 구원의 율법은 지금 뭐냐? 사랑으로 완성된 계율이라 그 말이죠. 완성을 완료하는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지금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역사 속에 윤리 도덕성으로 율법의 조문으로는 우리가 하나하나 못 지키지만은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바라는 정신은 영원하다 그 말이죠. 율법 속에 영원하다. 그걸 온전케 하러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이지 폐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율법이 폐지됐냐고 이렇게 말해 지금 필요 없다. 아니죠. 지금 필요 없다 그러면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도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데는 뭐냐?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되니까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너들 부족한 것을 내가 걸머쥐고 내가 피를 흘려서 네가 지난날과 지금과 미래에 지을 죄악까지를 전부 내가 책임을 지고 속해 갚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리딜 어떤 구세주가 예수님이 되셔서 그 담당을 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십계명으로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완성했느냐? 주님이 완전히 온전히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나를 대신해서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의 완전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율법의 속성과 정신을 지금도 예수 믿는 신앙과 복음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율법이 원하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613계조가 10계명으로 묶어져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실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남을 불쌍히 여기죠. 남을 구제하지요. 남을 위해 도구하지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요. 남을 신방하지요. 위로하지요. 격려하지요. 이끌어주지요. 이게 전부 이웃 사랑이거든요. 지금도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고 그 정신은 지금 복음 시대의 복음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잘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못해도 어떻게 돼요? 또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반성하게 되고 발을 씻었지만은 또 먼지벌판에 같은 발을 또 씻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길 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반복적인 씻음이고 중생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는 중생의 목욕은 이미 한 사람이니까 자꾸 우리가 목욕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바라봤던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있어요. 발에 먼지를 묻어요. 예, 먼지 묻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죠. 자꾸 씻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서 예, 주님에게 모든 주님 이미 책임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여기서 이름을 말하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율법을 온전케 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주님이 율법을 다 완전케 했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 그러니까 그 정신은 계속 지켜간다 그 말이에요. 예. 완전케 한 것을 완전케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자꾸 이웃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은 내 삶 속에서 복음적 요소로, 예, 복음적 요소로 믿고 사랑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웃고 행복하고 위로받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율법이 그렇게 계율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심판을 받고 정죄받았던 인간이 그 불완전함을 주님이 보셔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때 율법 뭐냐? 예표적으로 율법을 지켰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 끝에 예수가 반드시 와야 된다.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613일 지키지 못한 것을 이거를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평생 천날 만날 흘러가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지켜줘서 나를 책임져 줄 사람, 나를 대신할 사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속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대속주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까 말한 토라와 노모스, 예, 노모스는 말은 분대하다, 활당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졌나. 그게 이제 율법이다, 법이다, 규칙이다, 법규다, 예,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노모스란 말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따지면은 토라도 규범이고 노모스도 규범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규범이다. 그 규범은 지키기 위한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징을 받고 지옥 가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자녀 될 사람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아까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삼위일체에서 성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율법 끝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류 구세주로 오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율법 속에서 유대 사회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예, 율법 끝에 율법을 완성할 자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줄을 바라보게 하는 예, 그런 주님으로 예언이 됐고 언약이 됐고 예표로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때가 돼서 때가 참에 이루어 주셨고 이루신 그것이 뭐야?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고 의인의 자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도 됐으니까 그것이 뭐냐? 기쁜 소식이죠. 뉴 가스펠 복음이 된 거지요. 예, 복음이 된 거. 그 예수님은 복음 자체입니다. 예수는 진리 자체입니다. 메시아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니까 항상 예수님의 몸에는 하나님의 요구도 다 이루신 체질이고 사람의 해야 할 목도 다 책임지시는 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을 했고 사람 편에서는 사람의 해야 할 몫을 완성을 해주신 그래서 완성자로 오셨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가상실화라고 가사이란 말은 십자가 위에서란 뜻이 아닙니까? 이게 실현가짜죠. 십자가. 예,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그 중에 내가 최후의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구원사역 십자가에 인류가 613개를 지켜서 살지 못하는 죽음을 치닫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이런 사람을 내가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걸 내가 다 완성했다 그 말이죠. 그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율법의 완성에서 죽음에서 구원으로 구원에서 영생으로니까 죄에서 은혜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졌으니까 거듭나라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 끝에 오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면은 이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어야 된다는 정신이 거기 있으니까 내재성으로 보면은 율법 속에는 복음적 요구와 복음적 정신과 복음적 사상이 깔려 있었다 그 말이요. 그걸 바라보고 진정한 사랑을 이룰 사람, 진정한 인간의 못해야 할 몫을 책임질 사람이 와야 된다라는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율법의 전체 속에서 토라 속에서 구약 예언 속에서 모세의 율법 속에서 모세의 예언 속에서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다 예언됐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 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다 이루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 3일 동안 지옥에 내려 전도했던 말은 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설이에요. 예, 나는 천주교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제가 그랬죠. 천주교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과 교리는 가지고 있다.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잘 믿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속에 대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이라도 구원을 얻는다. 예,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단적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헬이라고 하는 거, 스월이라고 하는 거, 그 지옥이라는 거, 하나님 지옥에 내려 지옥의 고통스러운 정도의 수준까지 주님은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고 인간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신 주님은 그 고통의 죽음에까지 내려가셨다. 그게 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일 동안. 그리고 그걸 이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일일이 죽었던 사람다. 율법하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들아, 나는 그걸 디클레어, 디클레어 선언한다 말이죠. 전도가 아니고 선포예요. 전도가 아닙니다. 선포라는 의미. 내가 이렇게 나는 너희들 위해 죽고 인류 역사를 위해서 완성해서 죽었고 앞으로 부활해서 모든 것을 완성한 자로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 인류 역사 안에서 죽은 수많은 영들을 위해서도 선포하는 구원의 위대한 구원사에게 완성적 선포가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을 죽음의 고통에 내려가셔도 선포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만이 복음이고 성경이고 맞는데 이상하게도 뭐 연옥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 예? 그 선포란 말을 해야 될 거 전도란 말로 그래 말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속죄부수에 가서 사제가 교인의 손 안젤레스를
위에서 안질라스 여호와여 마리아 지어 용서해 주소서 아멘 콤팽네 소리를 해가면서 그런데 이거는 웃음소리지 절대로 가톨릭 신자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단도 인간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가 믿는 교리와 그가 믿는 신앙과 그가 믿는 사상은 부정하고 증오하고 정의감으로 우리는 도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불쌍한 그 사람은 인간적인 원수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사탄에 매이는 사람은 원수지 않습니까? 그 원수도 용서하는 것. 예수님이 다 이룬 사상 십자가에서 인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율법의 2대 정신은 원수까지도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도 신천지도 사람은 연민의 정을 가져야 돼요. 예의 못된 죽을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성의 율법적 정신을 왜 그들은 지금 잘못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너도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613계절을 이루어가는 율법을 완성했던 것이다. 그 완성의 가치 속에 그 진리 안에 내가 있고 그 진리를 규범을 쫓아 표준을 쫓아 내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도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연민의 대상이고 복음을 권고해서 돌이켜야 할 사람으로 잠재적인 크리스찬으로 묵시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럴 때 우리는 완성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넘어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온전성에 대한 복음적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정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율법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그렇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 했지요. 율법에 좀 의식법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제사법이라든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약의 성막 제사 제도도 한 강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2년 8학기를 만들어서 학점을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한권사님 강집사님 목사를 이렇게 임종 안수받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으면 싶은 게 제 인간적인 기대이면서 또 여기 오는 제가 저 작전동에서 3번 갈아타고 오는 그 보람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농담을 한 것 같지만은 살짝 진담을 담고 지금 이야기를 속심을 담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성막법 제사법이죠. 또 시민법은 어때 그때의 그곳의 상황을 잘 이야기했잖아요. 법 정신은 온전히 어떻게 돼요? 유효합니다. 그 법 정신이 지금 소멸된 게 아니에요. 시민법이요. 우리 남욕한 여기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의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신으로서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 지키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왼밤을 때는 자에게 오른밤을 돌려대면서 네 손이 아프지 않느냐. 참 힘들잖아요. 그걸 지키면서 오늘 누가 여기 이 자식이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이때 딱 때리면요. 이 새끼가 이래 나올 건지 내가 그러사옵니까? 한 번 더 때려주시 이래 되는지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어떻게 안 맞은 사람이 태도를 취해야 될까? 지금 이렇게 찌꺼리면서 이 찌끼기 참 힘든 거예요. 사람의 시시때때로 감정의 변화가 천태만상으로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천태만상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민법 교훈은 유효하고 그 계대 그 대를 이어가면서 결혼법이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보세요. 자,
형수를 두고 혀이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수혼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수혼법. 예, 형수하고 잠자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형수의 몸속에 시동생이 형수와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배에서 출생해서 형님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있어요. 오늘 율법적 관계에서는 어쩌면 음행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정신은 뭡니까? 형의 시족을 번성케 해서, 예, 번성케 해서 유대 사회의 선민에 대한 번성을 이어가야 된다 하는 그 정신은 놀라운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수헌법이라고 구약의 법은 있었어요. 그게 사회법입니다. 그게 전부가. 예,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정신은 유효하잖아요. 예, 형수와 시동생이 침실에서 몸을 섞는 것은 오늘날 윤리도덕법에서는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혀이 있어야 자식을 놓고 형수가 자손을 얻어서 그것과 함께 살 건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요. 혼자 외롭게 못 살거든요. 예, 오죽하면 예수님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그만큼 사회적 버림받고 외롭고 살기 힘드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된다. 예,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고 진정한 영적 예배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 예배다.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 이런 율법이 한쪽에는 좀 못마땅한 듯하지만 올려보면 그 정신은 예, 율법의 그 정신은 예, 그렇게 귀하다 그런 뜻이 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곡물도 밤모퉁이에 예, 까지 다 베지 말고 좀 세워두라 그 말. 짐승도 와서 따먹고 또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러 왔을 때 아무도 흘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서 염려을 해가도록 하는 그 이웃에 사랑하는 정신, 예? 그 이삭을 남겨두라는 그 율법적 계율은 정신에 있어서는 이웃을 내고 사랑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 어떻게 폐지가 됐냐 말이에요. 완전케 한 것이죠. 예수님 완전케 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3개가 10개로 10개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과 2개로 예, 이렇게 뭉쳐진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지요. 예,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우린 다 한 동포라 그랬습니다. 한 조상과 한 그릇에 나왔다고 그랬어 성경에. 인류는 동포요 한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예, 금두이 흰두이 그거 뭐 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제가 선택했습니까? 타고나니까 예, 한 30살 4살 되니까 우리 저 딸 40살 넘은 딸이 하나가 지금 저 양재동에 삽니다만 그게 4살 5살 때도요 지 오빠들이 서서 소변을 보면 서가지고 소변을 보는 거야. 여성이 서서 소변 보면은 요도가 퍼져가지고 다리 넓적 다리에 그거 한참 고치는데도 한참 교육을 했어요. 그게 이제 40이 넘었어요. 81년생이니까 41살이군요. 예, 그게 10년 동안 딸을 놓치면 아들 놓다가 10년 만에 그 주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똑똑해요. 글씨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데 엄마 나 이제 고집 부리지 않게 화내지 마. 나 용서해줘. 참아줘. 알지? 이렇게 써가지고 걔한테 자랑해 보여요. 또록또록하게 아주 그렇게 쓰더라고요. 이거는 감히 여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별에 대한 것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능이 내가 여자다, 여성은 앉아서 용변을 해야 된다, 남자는 서서 성적인 요도의 구조를 조물조물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교육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정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바로 신학의 안리요 신학의 정수가 된다. 아주 중요해. 왜?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귀한 이 정신에 아직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룬 정신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못 얻어요. 네, 율법으로는 구원 얻는 것에 있어서는 무용하고, 의롭게 되는 일에서는 무용하고,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은총으로서는 무용하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주님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정신은 주님의 평생에 살아왔던 공생의 3년 동안과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상은 율법이 아직도 온전케 되어가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걸 조금 중복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사실은 칼빈 목사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논리를 좀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칼빈과 바울은 율법에 대한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환을 보시면 조금 생략하고요. 생략하고 거기 어느 페이지에 보면 본론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 지금 산발적인 이야기 됐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율법의 개념과 그 역사성으로 잠깐 보면, 아까 우리가 토라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가 영어 스펠을 말하면 토라가 대개 그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건 이제 오 발음이 나오는 오를 이제 넣고 이제 토라라 이래 하기도 한다는 말을 제가 변명을 좀 해드리고, 요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것은 원문적인 거니까 모든 학문을 우리가 중심되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그 주제에 대한 원문적인 원전적인 원어적인 어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조금 소개했습니다. 노모스란 말하고 아까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도 신구약 성경은 전부가 약속이잖아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말할 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는 백성에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Old Testament, Old 지난 날의 약속, 지난 날 과거에 내버리는 말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이 올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이전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뉴 테스트먼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에서부터 예수의 사상은 오시기 전에도 메시아 사상이 쭉 관통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구약에 예표되지 않는 신약의 예수가 느닷없이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성경은요, 참 구약은 저버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헌신작전을 버릴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고 취사 선택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묘하게도 아까 천지창조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했다고 그랬습니다만, 구약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반복해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식으로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다. 벌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율법사회에 찌들어 구원받지 못하는 사탄의 세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처를 받고 죽음을 죽어갈 것을 이미 예표적으로, 이미 그게 메시아를 예표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난번에 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역사서 있고 점진서 있고 명료서 있습니다. 그 점진서는 여기도 아까 말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차츰 완성이 돼 갔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모세 이야기한 거와 모세 이야기했던 것보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 나타난 것이 사도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점진적으로 구체화됐다 그 말이죠. 1600년 동안 기록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점진적으로 16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성을 두고 기록하게 한 것이 신구약 성경이니까, 그래서 차츰 기록했다고 해서 점진성이다. 차츰 기록했다. 그 다음에는 명료하다, 명확하다. 이것은 4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4000년 후에 와서 확실하게 그때 그 말하고 4000년 후에 오늘 보는 것 기록이 다 일치되어 있다. 앞뒤가 다 들어맞다 그 말이에요. 명료성이라고 해요. 명료성. 성경은 점진성과 명료성. 그 다음에 이제 그 1.1렉도 착오가 없다, 무보성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 도입을 해서 잠깐 인용을 했던 말이고요. 그래서 구약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언약 속에 살아갈 가르침이기 때문에, 구약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받은 율법을 10계명을 받았지요. 10계명을 받았는데, 뭐 능쿨에 불이 탄데 거의 능쿨은 타지 않았는데 불꽃은 올라갔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에 앞서 그 윤호긴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이 친족이 어느 신학했다는 분인데, 그 불꽃이란 말, 또 오순절에 불에 혀같이 갈라진단 말이 그 주체가 혀냐 불꽃이냐 이런 것이 시작이죠. 비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판을 받을 분도 조금 실수를 했고, 그 실수한 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지금 좀 실수를 하고 있다. 제 소견에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말이 있었다 하는 그것도 조금 잘못 그 비평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참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바르면 바를수록 내가 자유가 더 와요. 우선 찜찜하지 않아요. 확신이 생기니까 보지 않았지만은 증거가 되고, 이것이 아니지만은 실상이 이것과 같이 보여주는 게 뭐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진리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굉장히 평화가 오고 행복감이 있어요. 믿음이 너를 살게 한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한다.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물로, 은총으로, 선물로, 공짜로 원인이 없이 구원받을 자에게 증명으로 해주신 것이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2장에 우리가 나타나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에 주어진 그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지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법령이란 뜻, 그 다음에 규칙이란 뜻, 교훈이란 뜻,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9편 7절에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에서 말하는 신명기 민수기에서 말하는 모세 오경에 기록하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거하고는 시간차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명료성을 아까 점진적으로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을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사야 50장에 4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700년 후에 그대로 들어맞게 명확성, 명료성이,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로 진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복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5장으로 보면은 둘째는 모세 오경이죠.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게 모세 오경.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요 오경은 율법책이에요. 이게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합니다. 다 율법이지만은 율법이 계율을 말한 거지만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고 명령해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그것이 모세. 그래서 제가 그 모세 오경을 요약 설교할 때 서문에 글을 붙였습니다. 모세 오경은 전체 성경에 대한 기초다 그 말. 사실 그렇습니다. 그 서문에 글에 있어요. 모세 오경에 대한 것은 창세에서 신명기까지 5권에 대한 저술에 대한 사상은 전체 기독교의 복음과 계시의 주초가 되고 초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선지자의 말과 제사장의 제사 제도와 신약의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되고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담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유월절이나 전쟁 행위를 지배하는 그런 율법, 그와 같은 특별 어떤 지시, 그것이 역대하 30장 50절. 넷째는 예배 행위를 위한 제의제도 규례, 역대하 31장 21절에. 다섯째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기준, 스가랴, 에스라지요. 습 있습니다. 스가랴요. 습은 스가랴요. 스는 에스라. 이제 구약의 약어로 우리 이름을 볼 때 혼란이 생기는 게 습. 여기 스가랴, 스가랴가 아니고 스가 돼 있습니다. 10장 3절에.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교환에 나타나 있는 대로 광의적으로 협의적으로 좁은 의미의 넓은 의미의 뜻을 이렇게 새겨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가는 규범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마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들이 있으며 요즘 우리가 현대 그 교양 사회적 교양서를 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웰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되죠, 그죠? 예, 참 아까도 우리가 경주 최씨 죽어가는 모습을 사석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켜주지 임종이 없어가지고 비비들 참 기도하다가 요 앞서 우리 제가 아는 분 하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라고 기도하는데 흔드니까 자는 줄 알고 여보 뭐 기도 마치고 갑시다. 근데 꼼짝하니 그거 옆으로 탁 쓰러지. 모두 참 행복한 죽음이다. 예? 가는 기도하다 간다. 근데 이제 그 죽음도 그게 이제 행복한 죽음이다, 거룩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인간이 죽음에 대응하는 정서적 반응, 생리적 반응, 본능적 반응은 고통을 겪고 저항할 수 있고 안 죽으려 하는 애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죽은 사람은 천국 가고 비비 꼬여 죽은 사람은 지옥 문턱에 걸쳐 앉는다. 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럴 게 아니고 십자가의 절대 사랑은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진 것에 인간의 생리적 반응 여하가 어떻든 간에 그걸 다 초월해서 완성해 주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이요 위대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잘 사는 거, 잘 사는 말 우리가 웰빙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답게 사는 것은 또 사람이 늙는 것을 우리가 웰에이징 잘 늙어야 된단 말이에요. 곱게 늙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내 사람은 곱게 늙지 않나 싶어요. 제가 문제는 문제인데 제가 우리 권사님 강 집사님 제가 우리 한 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이 훨씬 더 미인이거든요. 제가 보는 수준이 있죠, 그죠? 그것이 제가 해가다 돌았든지 영대 껍벌떡을 씌웠든지 어쨌든 제 눈에 비친 모습은 그때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사고와 진리에 대한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보기 속이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내재성이 외표성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점수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점수 안 줘도 돼요. 근데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권면을 해서 목사 된 분이 있어요. 신학을 왔다가 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휴학을 낸다고 그래요. 또 자퇴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제 월급에 총무처 가가지고 장택현이라고 총무처장이 있는데 가서 내 월급에서 이걸 좀 해서 등록을 좀 해주면 좋겠다.